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세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국교회에서 종종 이 본문을 많이 설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유럽, 이탈리아를 여행을 해보셨을 것인데 주로 이탈리아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로마, 또 하나 더 간다면 베네치아 정도만 가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로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가 동부에 살기 때문에 거리도 가깝고 해서 어느 정도 유럽을 돌아보셨다면 여러분 이탈리아 하나를 딱 정해서 이번에는 남쪽부터 북쪽까지 쭉 한번 훑고 여행한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탈리아에 있는 이 아시시라는 동네를 여러분 가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시시는 바로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저자, 아시시의 성자 이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 바로 그의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 가면 그가 설립한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라는 아주 큰 수도회 건물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이탈리아의 대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주 앞에 수도자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갖고 허물어져 버린 성당을 다시 재건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데 전부 써버립니다. 그것을 알고 분노한 아버지가 그를 잡아다가고 문초했을 때 그는 모든 옷을 다 벗어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이제 저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그분 영광을 위해서만 제가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일생을 가난 가운데 구제하며 기도하며 헌신했던 사람, 바로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수도자로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특징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데 헌신하고 자기는 일평생 가난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적용하면서 그 근거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분 한 사람 기억할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토요일날 마지막 본문, 그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숨을 거두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을 소개하는 두 표현이 있는데, 첫째는 그는 a rich man,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a disciple of Jesus,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는 리치맨,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구제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다면 결코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공식으로 성립된다면 부자 그리고 예수의 제자는 함께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의 제자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편지가 First Timothy,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가 권고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그렇게 명령하라, 부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가 이것을 명해야 할, 커맨드해야 할 이 부자들은 어느 부자일까요? 예수 믿는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부자들은 재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그 재물, 그것이 사실은 unstable하고 그것이 uncertain한데 불확실하고 unstable, 안정되지 못한 재물에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너희들이 온전히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Hope in God,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God who richly provides us with everything for our enjoyment.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richly, 후하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뭘 위하여? For our enjoyment. 물론 이 enjoyment란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즐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치를 목적으로 해내서 과시를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좀 더 여유롭게 주셨다면 여러분 누리십시오. 좀 더 좋은 차, 좀 더 넓고 편안한 집, Why not?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For our enjoyment,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richly provide us with everything, 모든 것을 후히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는데 쓰는 것이라고 적용하는 것, 만일에 본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다면 하십시오. 귀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유언장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이건 교회 선교를 위하여,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세컨, third Korean American, 세컨, third generation을 위하여 내 재산 수십만 불, 수백만 불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유언과 간증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네요. 네. 제가 우리 전장로님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 본문을 자주 썼죠. 주로 언제 씁니까? 헌금을 강조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을 많이 써요. 여러분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뭐합니까? 어차피 이리저리 썩고 없어지고 여러분 가지고 가지 못할 텐데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금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종종 옷장에 오랫동안 옷을 보관했다가 꺼내보면 이렇게 드는데 갑자기 빛이 몇 가닥 옷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멀쩡한데, 이 비싸게 준 옷인데, 이 아까운 옷 아끼고 아껴서 내가 딱 주일날 입으려고 보관해놨던 건데 앞불사 구멍이 뚫려 있어요. 가끔씩 보면 밑에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좀입니다.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크게 보이지 사실은 이렇게 손톱만 하죠. 저게 좀이에요. moth. 값비싼 옷을 그냥 갉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록, rust. 여러분 저 기차를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하게 멋있게 만든 것입니까? 그런데 저것이 방치되다 보니까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면서 녹이 쓸어갖고 저렇게 녹슬은 기차가 되어버렸어요. 손만 대면 부서지는, 그렇게도 강하던 쇠붙이가, 금속이 저렇게 완전히 녹이 써 쓸모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땀 흘려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그 이민의 눈물을 가지고 벌어들인 재산들 제법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 구멍 저기 구멍 술술술술, 때로는 자식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은 집들을 다 진흙을 말려가고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로 쌓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이 없을 때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파면 구멍을 낼 수 있어요. 벽에 구멍을 내고 그 집에 물건들을 훔쳐가면 다 날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한국 떠났지만 우리는 종종 여기서 서부 저 캘리포니아에서 화재가 일어난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불이 한번 붙으면 1줄 2줄은 기본이고요. 강풍에 의해 갖고 이산 저산으로 붙으면서 완전히 새카맣게 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 주로 이 달동네라고 해갖고 산 밑짝에 그 집을 짓고 살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전부 다 이 산 꼭대기 상중턱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대저택입니다. 200만 불, 300만 불, 400만 불 하는 그 호화 저택들도 한번 불이 붙으면요 그런 것들이 수십 채 수백 채가 그냥 타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있던 재산 단 한 푼도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것을 한자로 옮기면 뭐가 됩니까? 공술의 공수거, 빌공자 손수자 올레자, 빈손으로 왔다가 빌공자 손수자 갈것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석가가 한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어디 이 설교 강단에서 이 타종교 불교 석가모니 이야기를 운운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치를 뒤늦게 사람이 발견한 것뿐입니다. 석가가 주전,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에 살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 1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은 동반 제1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가졌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홀라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모두가 한 집에 모여갖고 잔치 벌이다가 지붕이 무너지면서 깔려갖고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 절망 중인 순간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적신이 뭡니까? 한자로 붉을 적자 몸신자입니다. 갓난아이가 핏덩어리로 나온 것을 말해요. 처음부터 금목걸이하고 처음부터 다이아 반지 끼고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크레딧 카드 들고 놓은 아이 봤습니까? 없어요.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엄마 뱃속 자궁으로부터 벗은 채로 왔고 돌아갈 때도 역시 And naked I will depart.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빈 몸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겁니다.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직에 불과해요. 주인께서 나로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땅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달라 하시고 가져가시면 주여 그것은 주님의 것이니 마땅히 주님 것이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바로 이 사실, 이 땅에 내가 갖고 온 거 하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을 알기에 이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밤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단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앞줄에 앉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우선적으로 해당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여러분 호흡부터 있을 때 여러분 후하게 여러분 좀 대접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 언제 여러분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있을 때 여러분들 귀하게 그렇게 헌신하시고 쓰는 것, 이것이 대단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망각한 채 영원토록 자신이 살며 영원토록 이것을 누리며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죽은 그 다음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것, 정말 귀한 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헌금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많이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믿음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증거요 열매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일은 귀한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이
바로 그러한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을 때 이 보물은 도대체 무슨 보물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집과 재산과 존귀한 것들을 말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봐야 이 말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구제. 두 번째, 뭐에 대해 말씀하셨죠? 기도. 마지막 세 번째, 금식.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은 정말 경건한 신앙 덕목입니다. 마땅히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구제, 기도, 금식의 본질은 왜 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덕목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가운데도 뭐가 쏙 스며드냐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가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큰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더라. 금식을 하는데 자기가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씻지 않고, 그리고 일부러 얼굴을 찡그리며 너 왜 그러니? 하면 금식하는 중이라서 뭐 이렇게 하면서 우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경건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칭찬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로 받는 칭찬이 너희가 받는 상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늘에 너희들이 쌓아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 내 몸의 하나가 하는 일을 다른 한 손이 모를 수 있어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아예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에 나 금식한다, 기도원에 이름 적지 말고 머리부터 몸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고 밝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물이란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얼리, 그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 무엇 때문에 하느냐?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자랑, for his own righteousness, for his own glory, 그것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란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나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경건하고 선한 일이 그 목적과 초점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자랑,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을 위하여 한다면 사람들 앞에는 대단하게 화려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다 destroy, 사라지게 될 것이다. disappear,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자리에는 자신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만을 위하여 하는 그 일말이 진짜 기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보화를 쌓아두고 있습니까? 땅에다가 여러분 보화를 쌓아두십니까? 여러분 그것 하나도 여러분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때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 어려울 때는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내야죠. 함께 헌신해야죠. 우리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우선순위에 마음에 퍼스트로 두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땅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기 의는 철두철미하게 감추고 오직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I'm happy, I'm satisfied,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하늘의 천상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찬양 모습이 하늘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 장로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6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거를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목배임을 당하고 피 흘려 죽임당한 순교자들, 고통당한 자들, 정말 수많은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입혀진 옷이 뭐냐? 흰옷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온몸을 불살하면서 희생당했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입은 흰옷 뭐라고 설명하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지만, 희생했지만 그들이 고백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된 것, 흰옷 입게 된 것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환난과 희생과 헌신을 다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께만 올려드리는 것, 이게 어디라고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화를 지금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부담스러운 질문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무게중심에 나 자신을 위하여 두어졌던 그 first를 God first, Lord first로 옮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